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말미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의 아주 팡세에 나오는 훌륭한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런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비참함,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모르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동그라미 안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비참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인생의 탁월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저 뒷부분의 문장,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절망은 희망이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절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늘 살면서 때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절망 중에 제일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죽음일 겁니다. 다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되면 다시 살아올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정말로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때 되면 가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먹자 이렇게도 하시고, 피곤하면 가서 누워 쉬기도 하시고, 제일 허물없이 지내던 가족, 그 가족은 바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여자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것으로 보아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라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절망이 없을 수가 없고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을 볼까요? 35절, 36절 화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사람 죽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통, 인생의 절망은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얼핏 봐도 주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파스칼의 그 뒷문장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서 주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저 문장을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알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을 텐데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우리 인생에 큰 좌절과 시련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와 워낙 가까운 관계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그 일 다음에 처리하시고 빨리 우리에게로 오시겠지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겠지. 내일은 분명히 오실 거야. 모레는 분명히 오실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던 사이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바심이 났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세상에 남도 아니고 제일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시나? 섭섭했을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냐? 자, 먼저 3절 말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바로 출발하신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이틀을 더 계셨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죽었다 하는 걸 잠들었도다 하는 표현으로 많이 하시지요.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14절.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빨리 출발하신 게 아닙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나사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다면 왜 빨리 안 가셨을까요? 빨리 가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가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릴까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로 가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으면 분명히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그 나사로 애초에 죽을 병이 아니었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마침 도착해서 한 거지. 그 예수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평가절하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숨이 끊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도착해서 살려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또 이랬을 겁니다. 아, 그거 자세히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죽은 게 아니래. 그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가서 요행이 살린 건데 죽어서 살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간 거야. 그 예수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었다. 완벽한 절망이다. 그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공인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제일 섭섭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한 마음이죠. 2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인데 원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라니까요. 여기에 죽기 전에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오라버니가. 이 말은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는데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도 조금 쑥스러웠겠지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건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예의상 한 겁니다. 왜 제가 예의상 했다고 말씀드리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앞세워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또 왜 이러십니까? 냄새 나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왜 또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난처하게, 사람들 민망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과 친했던 여인들인데 이 두 자매의 공통점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과거에 오셨다면 능력을 행하셨을 겁니다. 물론 나사로가 부활하겠죠. 먼 옛날에 모두가 부활한 장차 미래에는 나사로도 부활할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더라면 미래에 함께 하시겠지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시지요. 저는 포기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 좋은 것 같은 모습 쪽에 현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 신앙의 간증거리를 두고 또 올려가며 신앙의 무용담 참아 자랑하는 것, 그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천국 갈 걸 믿는 것,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그건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얼마나 요즘 살기가 힘듭니까? 이 상황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주면 감사한데 되겠어요 그게.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마르다고 마리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믿어도 마리아 마르다는 믿을 줄 알았는데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현재의 완벽한 절망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요즘에 기도하십니까? 과거에 도와주셨던 주님만이 아니라 미래에 도와주실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절망적인 현실을 희망의 현실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자, 40절 말씀 화면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믿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나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3절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4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탁 나왔는데, 그죠? 수족을 배로 다 동이고 수건을 얼굴에 덮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말하면 미라 비슷하게 나사로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라. 딱 돌문이 옮겨지고 막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딱 근엄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대한 모습은 갑자기 그 지진같이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지진같이 막 흔들리고 무덤 앞에 갑자기 꽝 하면서 팍 무덤이 폭파가 되고 안에 환한 빛이 있는데 처벅 걸어 나오는데 환한 얼굴로 나사로가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주여 할렐루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전부 박수치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무덤이 폭파되고 나사로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이 멋지게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나오면 와 했을 텐데, 나오라 그랬는데 얼굴에 수건 덮어쓰고 몸에 수족을 칭칭 배로 감고 그러고 또 미라같이 나오니 풀어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건 조금 섭섭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멋지게 폼나게 나사로를 나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전과 후에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기적의 전과 후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돌문을 옮겨라. 예수님이 돌문을 옮기실 수도 있지만 돌문을 옮겨라. 힘써서 옮기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낸 후에는 너희가 수족을 감았던 배를 풀어라. 너희가 그 수건을 벗겨내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 그 기적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환경을 극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 주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적은 주님의 몫이요 믿음은 나의 몫이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으로 응답하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적의 요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고 말씀하신 후에 41절에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자,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 밑에 표현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41절이고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시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Father, 아버지 부르고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내 말씀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말을 하는 저 상황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던 상황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걸 보고 감사하신 게 아니고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는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미리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 이전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미리, 이후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라. 믿음과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선포한 감사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어도 늘 이렇게 미리 선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고 미리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죠. 또 따라합니다. 주님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생활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미리 믿는 믿음 가지시고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믿음과 소원을 주셨으니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선포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